오늘 말씀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말씀에서 8개의 환상 중에 오늘은 5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모습은 5개의 환상 중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 그리고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나를 깨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되었다. 이 환상이 밤에 주어진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첫 번째 환상을 말할 때 내가 밤에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5번째 환상의 모습, 여전히 그 밤에 보여지는 환상이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 관이 있습니다. 7 가지가 있는 순금 등잔대로 보여집니다. 7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하기는 했지만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또 3절에 보면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고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또 이렇게 양쪽에 2 감람나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올리브 나무가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올리브유는 보통 이제 식용이나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이 기름에 따라서 등잔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이 성소 또 지성소에 등잔을 켤 때에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며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천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선지자가 묻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설명을 본문에서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14절에 보면 이 나무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4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2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길 수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룹바벨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이었고 왕족이었지만 스룹바벨이 왕으로 세워진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2 사람, 그리고 지금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2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금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소 안에 7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양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양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 7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중앙에 있는 등잔과 양쪽에 3가지씩 이렇게 나와서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은 환상을 보고 기록하여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데 여기에 7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같은 사실 등잔대나 금촛대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건축되고 있는 이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 이후에서는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까지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성전 건축이 힘들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이 환상과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성전을 세우는 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일, 이러한 일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 능력. 이 능력이 힘이죠. 그래서 군대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대표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룹바벨이 펼쳐갈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힘과 능력, 이 세상의 군대의 힘과 같은 것이라도 될 수 없다.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귀환 때 총독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성전 건축을 주도했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하여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중단은 18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다시 건축은 시작되었지만 성전 이 지대의 기초 공사를 할 때부터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불평, 불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성전을 세우는 일은 전쟁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능력으로, 그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재료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예산이 다 채워져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영으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7절 말씀을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이 당면해야 할 성전 건축과 연관된 모든 어려움을 큰 산이라고 합니다. 큰 산과 같이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은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과 능력으로 할 때는 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는 이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에 쓰기 위해서 큰 산에 올라가서 돌들을 채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전혀 어려움이 없이
평지에서 일하는 것처럼 쉽게 이 돌을 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돌은 머릿돌을 말하는 것이죠. 머릿돌을 쉽게 떼올 수 있습니다. 이 머릿돌을 가져올 때에 백성들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에게 사실 이 그라는 지시대명사는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을 말합니다.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이 돌을 말하는 것인데 성전 건축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머릿돌을 붙이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돌 중에 머릿돌이 있지만 또 모퉁이 돌이 있죠. 모퉁이 돌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 처음 세우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지면 머릿돌을 붙이죠.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은 성전 건축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의 완성이 큰 산과 같이 어려움이 있고 방해들이 있을지라도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 큰 산은 평지가 되고 그리고 그 산은 머릿돌을 내놓는다. 머릿돌이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머릿돌이 제자리를 찾을 때에 백성들은 그동안 성전 건축 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총을 외친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총이 머릿돌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완성될 성전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모퉁이 돌을 시작했다. 그리고 완성도 머릿돌도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룹바벨에 의해 진행될 이 성전이 완공될 것에 대한 환상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4년에서 5년 정도의 건축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의 손으로 시작한 이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 이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작은 일의 날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룬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살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공되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로 스룹바벨에게 주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지금 스룹바벨을 향해 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스룹바벨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힘들고 지칠 때,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다시 세우십니다.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되어져야 할 일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새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도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신 사명,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도 영적으로 탈진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과 또 새롭게 하심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면 산을 평지로 만들어서라도 주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